샬롬. 오늘은 2022년 10월 16일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날, 주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누가복음입니다. 연이어서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은 멈춤 안에 나의 소리가 있습니다로 주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에 자기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행복한 자기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망이 곧 자기애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상적인 좋은 대상과 관계를 나누고자 하는 욕망으로서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할 건강한 욕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코헤스의 기본 이론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기본적인 자기적 긴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아적 자기의 상태로부터 성숙한 자기의 상태로 발전시켜 가야 할 건강한 잠재력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성장하며 기본적인 욕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인 구조나 편견, 그리고 사고나 장애, 전쟁 등 가족의 상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인 약자는 고아와 과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우리 곁에 두셔서 늘 서로 돌보며 살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과부나 고아는 나그네와 더불어서 온 사회가 함께 보살피고 도와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조적으로 빈곤과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또한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상이 배려해야 되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할 의무가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본문이 쓰여진 이 시대의 과부는 정말 어떤 보호나 권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과부는 여성이었고 자신을 보호해줄 남편도 당연히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장이 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당연히 양육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일거리조차도 찾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마치 삶은 멈춘 것처럼 한계가 온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 남편의 부재 속에서 오는 삶의 부재,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도 조차 낼 수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어떤 그녀만의 세계를 가지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신을 사랑해 볼 시간조차 없었으며 오직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스스로의 내면은 멈춰버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지속해서 성장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지점으로 가면 스스로 성장을 멈춰야 할 때를 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성장했고 욕심을 내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나무들은 자라기를 멈춘다고 합니다. 마치 그 동맹을 한 듯 나도
그만 자랄 테니 너도 그만 자라라고 하면서 함께 성장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에게 있어서 멈춤은 자신을 위한 약속이면서도 동시에 주변 나무들과 맺는 공존의 계약인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과부는 늘 보호 대상자의 내면의 고통을 가진 피해자로 그는 살아왔지만 정작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약자로 그 안에서 성장을 멈춘 모든 것에 정지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의 멈춤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함인지 인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봐야 할 가족이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가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들도 다른 생명을 맺기 위해서 자기의 정 멈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멈춤 안에서 자신을 찾고 목소리를 찾아가야만 했고 그 안에서 현실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들어주소서. 아멘. 이제 숨막히는 과부의 현실이 아마도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정말 사방으로 둘러싸인 원수들 앞에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자신을 변론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자신의 모습대로 남편 뒤에 숨어서 자식들을 앞장세워 자신의 삶을 뒤에만 놔둘 수는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문제를 들어줄 사람은 오직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들어달라고 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 연출 감독자에게 레드 티켓을 던지며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현상을 멈춤이라고 합니다. 이때 회복의 방법은 단 한 가지, 연출자가 이 상황에 직면하여 다시 이 내담자에게 신뢰를 얻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부는 현실에 직면하여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재판장이 불의한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조건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재판장이란 적법한 법의 절차를 걸쳐서 판단하고 정의를 내려줘야 하는 것이 재판장의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은 힘 있는 자에게서 더 힘을 얻고 약자를 보살피지 않는 그런 무례하고 불의한 재판관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판관이 무슨 긍휼한 마음이 있어 과부를 보살피고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부는 수도 없이 찾아갑니다. 무슨 돈이 있어 자신을 변론해줄 변호사를 찾을 수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그저 찾아가서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에 직면하게 된 여성에게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안 해봤던 새로운 영역의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하지만 결국 그것이 현실의 직면이고 적응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보지 못한 그러한 과부는 마치 사이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이제 수동적으로 끌려다녔던 자신의 옛 모습을 멈추고 자신을 끌어주는 감독에게 정말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의 모습대로는 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엇이든지 멈춤의 시간 속에는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묘한 저항의 기류가 흐르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의 기간 안에 다른 작업들이 준비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익숙했던 그가 재판에 대한 대가로 과부에게서 어떠한 물질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듣지 아니하다가 라는 이런 표현은 계속적인 거부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재판관 못지않게 과부도 자신의 요구를 그에게 계속해서 탄원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후에 재판관은 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정의감이나 자신의 직업적인 그런 어떤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의무감이 아니라 그를 계속적으로 찾아와 자신의 유고를 주장했던 과부의 숨은 노력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자신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재판관은 이제 저항하고, 과부가 직접 자신을 귀찮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그의 할 일은 그냥 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보면 과부에 의해서 사실 재판관은 새로운 직면으로 이끌림 당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과부는 이제 그가 내면으로 멈춰져 있던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소리가 없었던 과부에게 과거의 삶의 틀을 멈추고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탄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과부는 자신의 소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는 삶,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누구냐고 물으실 때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 변명하지 않는 것, 구차하게 둘러대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버둥거리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과부가 밤낮 부르짖는 그 목소리가 진실이었음을, 탄원이었음을 주님은 이제 아셨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는, 불의한 재판장이 한마디라도 말한 것을 잘 들어두면 다 쓸 때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수가 있는가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치유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즉, coming to voice입니다. 과부의 삶 자체는 피해와 억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현실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단계가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찾자 주님께서는 그 소리의 주인공의 원한을 아시고 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에 대한 적극적 보호로 끝까지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변함없이 신뢰하는 자만이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 아닌가, 다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는 이스라엘로 되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으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 가족들은 야복나루를 건넜고 이제 야곱만 홀로 남아 배반한 형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과 어려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씨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이런 야곱과 같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삶, 그래서 씨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정말 죄와 문제로 고통으로 환난 가운데 멈춰져 있던 우리 삶을 주님께서 다시 깨우셔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울 만한 자를 찾으라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높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고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는 길 동안, 가는 길 동안 환난을 면케 하시고 오직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